벌써 우리 5월 셋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면 이제 죄송합니다. 9월 셋째 주일, 다음은 9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곧 10월이 다가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그런 선선한 그 바람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이 LA 그 가을, 이 LA도 가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다른 때보다도 이게 하늘이 유난히 좀 이렇게 청명하고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이 한국의 하늘처럼요. 그런데 요즘에 산불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참 탁한 이 하늘을 보면서 좀 안타까울 심정을 느끼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 한국에도 이제 연연히 가을이 되었다. 가을이 이제 들어오면서 요즘에 뭐 비도 많이 내렸고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지 더욱더 이제 가을 하늘이 정말 청명하고 높은 그런 푸르른 가을 하늘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젊었을 때 항상 생각나는 시가 있고 노래가 있었어요. 푸르른 날에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혹시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시는 이제 서정주, 생명파 시인이라고 하는 이제 서정주 시인의 그 가사에 따라서 이 국민 가수였던 송창식 씨가 그 노래에 곡을 지어가지고 불렀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외웠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 대목 가운데서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그러니까 너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 존재한다, 이게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르른 그러한 삶의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인에게는요,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 나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특별히 가을이 되면 말이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삶,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노트북을 열어서 사람을 입력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삶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 그냥 모음 하나를 그냥 은밀하게 실수로 이것을 뺐는데 이게 삶이 되고, 또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음만 하나 살짝 바꾸었는데 이것이 사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단어가 이 닮아서일까라고 그렇게 글 쓴 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삶의 의미를 깨달아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푸르른, 눈이 부시게 푸르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토록 마음 시리게, 또한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그 기다리며 이 노래를 하는 이 본문의 시편 기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내 육체가 몸부림칠 정도로 이렇게 부르짖고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이 시편의 기자.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가 누구인가 했을 때 이 고라라고 하는 고라의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사모함으로 또한 그리움으로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라는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 고라는 레위의 한 지파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법궤를 갖다가 메고 가는 그 고핫의 이 손주이기도 하고 레윗의 증손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론이 맡아서 아론의 그 집안이 맡아서 다 했고 또 모세가 인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또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 성막을 지키며 여러 가지 또한 허드렛 일들 필요한 것들을 담당했었던 그러한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왜 꼭 아론의 그 가족들만 우리를 인도자가 되고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반역하게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 주종자들과 또한 250명의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반역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진멸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주종자와 함께 그 땅이 열려서 그 삼키운 바를 당하게 되고 함께 따랐던 250명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에 다 불살라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그 고라의 아들들이 생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봉사의 그 직에서 그 가까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일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떠났을 때에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봉사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고라의 그 시편들이 쭉 있습니다. 뭐 42편에서부터 시작해서 46편까지 오늘 이 84편, 85편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갈급하듯이 내가 주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 42편의 시편과 더불어서 가차란 자기들의 어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갈망한 시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름 부은 그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우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의 그 왕국의 이제 그 노래하는 자로서 이 성소를 또 지키고 또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이 사랑하고 섬기던 그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에 거기에 압살롬과 함께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종 다윗을 따라서 이제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9절의 말씀에
그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성소를 떠나온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온 이 안타까워하는 다윗, 기름 부은 자의 정말 그 해숙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얼굴같이 너무나 힘들어져 있는 그 왕의 얼굴을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인데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의 얼굴이 나처럼 이렇게 창백해지고 정말 그 궁정을 하나님의 그 콜트, 그 장막의 뜰을 사모해서 이 쇠약하며 육체가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그 왕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아주시옵소서라고 이 왕을 위해서 또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의 그 뜰에서 머무는 그 첫날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하루를 장막에 사는 것이, 그 의인이 머무는,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곳에 사는 것이 저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과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 갈망했는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그 정체성과 그 존재를 내가 다 버릴지라도 이 제비같이 몇 날 살지 않는 이 제비, 몇 날 살지 않는 이 참새, 너무나도 미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그 사모함으로 이제 그는 마음의 순례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떨어지면서 그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그리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 입을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이 순례자가 그리움과 정말 만나기를 위한 그 흥분을 가지고 이제 성소를 향하는 그 시온의 그 대로, 사실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협곡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은 그를 향해서 확 열려져 있는 그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는 대로처럼 그냥 확 열려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지금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완전히 활짝 열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마실 샘과 그리고 이른 비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에 그는 또한 그 아픈 시린 그 그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끊이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4절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 6절에도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또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경배할 때,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복이고,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그 임하시는 그곳에 바로 예배, 참된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배 장소가 너무나도 그리운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예배가 오픈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시간은 바로 그리워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하는 이 시간 얼마나 사모하며 그리워했는가?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깊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 그 예배가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과 또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오늘 이 고라의 자손처럼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했는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무릎 꿇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이 예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를 이토록 내가 사모치며 사모했는가? 저와 여러분, 사모하고 계신가요? 이런 주님의 임재, 주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피 속에서 사무칠 때, 그리움으로 사무칠 때, 우리의 모든 이 혈관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이 혈관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코카콜라의 프레지던트였나요? 로버트 우드라프라고 하는 분이 기자에게, 당신의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당신의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고라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 고라의 자손,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그리움이 그의 몸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도록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모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처절한 그리움과 사모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하는,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생명과 기쁨을, 구원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